윤아무개 성도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냐 하면 더 간절하게 더 기도하겠다고 나간 게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갔네요. 이제 복채를 탁 지급하고 그 점쟁이 말을 듣는데, 점쟁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집에 감나무 있지? 있는데요? 잘라버려! 왜요? 온갖 우환이 거기로부터 와!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집에 가서 그냥 감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우환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점쟁이를 다시 찾아갔어요. 복채를 받은 그 점쟁이, 집에 감나무 있지? 없는데요? 심어! 왜요? 온갖 우환을 막아줄 거야! 그 소리를 들은 이 윤성도 열받아요? 열이 잔뜩 받았죠. 아, 속았구나. 그래서 그 복제 다시 뺏어갖고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2000년 시드니 그 올림픽에서 그 여자 다이빙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의 로라 윌킨슨 양, 이제 그 대표로 발탁이 되고 연습을 하다가 세상에 그 오른쪽 발목 뼈가 이렇게 부러져 버려요. 쇠동강이 이렇게 나버립니다. 그래서 코치가, 감독이 이제 올림픽 출전 불가 선언을 했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도 야, 우승은 그냥 너 참가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그러면 양궁 그러면 완전히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궁의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중국 그러면 이 다이빙이 아주 강한 나라잖아요. 예, 뭐 다이빙을 몰라도 그 하는 폼과 입수하는 폼, 세상에 이렇게 물도 별로 튀지 않고 중국 사람들이 할 때 보면 야,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한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정말 다이빙의 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승전에 올라온 후보도 그 중국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중국의 감독도 뭐 동메달 정도를 바라보고 뭐 그 참여하는 거, 이건 가능할지 몰라도 금메달, 은메달은 중국 것이다, 아주 뭐 자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세상에 미국의 36년 만에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따준 거예요. 완전히 미국이 흥분해 버렸습니다. 온갖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를 하죠. 그때 이 자매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외웠던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찬양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가 있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윌킨슨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윌킨슨 너 도전하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죠. 그 변화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또 막 영광스러웠던 게 뭐가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막 영광스러운 모습이 계속 진행되는데 산 아래에서는요, 그 벙어리 되게 하는 악한 영 들린 한 아이가
거품을 내뿜으며 쓰러져 있어요. 그 옆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안타까워하는 한 아버지가 비춰지고 있고, 또 그 바로 곁에는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그 아이를 고쳐줄 엄두도 못 내면서 제자들과 또 싸우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뭐 답이 없죠. 아이는 계속 문제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19절,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니?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고쳐졌으면 참 좋겠는데 악한 영이 그 아이로 막 경련하게 하는 거예요. 땅에 뒹굴면서 막 거품을 쏟아내게 하는 거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지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불쌍히 여겨주셔도 도와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아까 읽으셨죠?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이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의 기도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겁니까? 어떤 믿음이 연약할 대로 연약해져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될 게, 그 약한 데서 완전히 벗어나 더 강해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불가능이란 없다, 이 말이 성경에서만 여러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일찍이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무엇이 없다? 불가능이란 없다. 그렇죠? 나폴레옹이 이 말을 썼어요. 또 북한 조선인민사전에 거기에도 불가능이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이란 없다, 이 말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뇌를 연구한 독일의 에코노모 박사의 설명에 의하면 사람의 뇌세포수가 물론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860억 개, 또 1000억 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 이 에코노모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6억 5300만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뇌의 기능을 5% 정도 사용하고, 이 아인슈타인 같으면 15% 정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에코노모 박사가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가능성, 이렇게 15%만 사용해도 굉장한 건데 그 사람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출발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작 초점부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본문에 그 아비가 그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아오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는 더욱더 커지기만 했죠. 이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고침받고 싶으니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문제 해결을 원하느냐?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능히 내 병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능히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왜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혼자 신음하고 계십니까? 왜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나아가 보이시지를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그 아이를 데리고 내게 오라. 이 말씀은 문제가 있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오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침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불에도 뛰어들어가, 물에도 뛰어들어가, 막 거품을 흘리며 쓰러져. 이런 아이를 둔 부모 입장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런 부모들이 자식보다 제발 눈 먼저 감지 않게 해달라고, 한날 그 자식과 같이 죽게 해달라고. 그럴 것 같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같이 자살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런 자녀를 둔 부모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의원이란 의원들 다 찾아가 보았겠죠. 소문에 소문이 더해져서 예수님이 대단하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대단하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아갔죠. 그런데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이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사실 우리가 이 말에 주목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한 그 예수님의 대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여러분 목사가 써야 될 말이 절대 아니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 말이 믿음의 언어 같습니까? 믿음의 언어로 들리십니까? 사실 지금 이 말은 절대 믿음의 언어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아비의 모습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자세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던져보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지금 이 아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제자들도 다 실패해버렸는데 당신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냉소가 그 속에 섞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 자신 없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들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근데 여러분, 참 이 아비가 고마운 건 뭐냐면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그 자체도 얼마나 불편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 데이트했으면 좋겠고, 나갈 때는 나 혼자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참 그 어설픈 고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주님이 살리시려니까, 그 아이를 고치시려니까 아비의 귀가 열려졌다라는 것이죠. 그 아비의 고백이 당장 달라지잖아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전까지만 해도 그 아버지에게는 소원의 언어만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만 고쳐지면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의 언어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의심의 언어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언어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의 언어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상태임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경북 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지역에 오부자라고, 오부자네, 이게 아니라 오형제가 있는데 다 부자인 거예요. 아주 유명한 집안이에요. 근데 이 오부자가 다 한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이 오부자가 다 대구로 이사를 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를 옮긴다라는 소식이 이제 교회에 딱 들려지니까 재정부가 초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에 큰 힘이 됐던 이 오부자가 탁 떠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막 걱정, 근심, 막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마침 그 부흥의 그 강사로 오신 그 미국 선교사 안두아 선교사님에게 한 장로님이 전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큰일 났네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네요. 더 큰 문제라고요? 도대체 뭐가 더 큰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 안두아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 5명이 떠난다고 교회 유지를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걱정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수님 안 믿고 5 형제 믿잖아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재정을 믿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어요. 저 사람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랬죠. 최순영 장로님, 그 할렐루야 교회 건축할 때 교회 전체가, 우리 교회는 최순영 장로 저 사람이 있으면 이 400억짜리 공사 전혀 문제 없어. 그런데 63빌딩 완전히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구속당하는 그러한 정말 그 안타까운 모습이 비춰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교회 다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 분명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이 틀려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키시네? 우리 보고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최순영 장로님 구속된 이후로 그 할렐루야 교회가 똘똘 뭉쳐져서 그 교회를 건축해낼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저는 분명히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 의지하는 데가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물질을 따르는 곳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곳, 이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도요, 좀 안 좋은 소문이 끊이지 않고 몇 년째 계속 있어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게 무슨 소문이냐 하면 우리 교회 재정이 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해 보여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재정국장님도 아닌데 묻는 제가 바보다마는 그걸 또 반응할 줄도 몰랐죠.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재정국장님하고 우리 지금 박주로 집사님은 어디 있죠? 저기, 두 분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재정부실에 들어가서 질문해 봤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재정이 그렇게 부족해요? 그랬더니 우리 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크게 말씀해 주셔야죠.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박철우 집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철우 집사님은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부채가 한 2억 정도 있으니까 그걸 문제로 보는 분들은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결산하면 15억, 16억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집 살 때, 여러분 막 5억, 6억, 7억, 8억짜리 집 살 때, 여러분 이거 빚 한 5억 이상 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두려워서 일 안 합니까? 아니죠. 다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규모상 이 2억 5천, 제가 지금 교회에 와서 16억 빚을 갚아봤거든요. 3억 5천 빚에서 이것도 1억은 또 갚은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수원에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수원 영락교회 참 대단하다 그래요. 이 속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 마음껏 하는, 그래서 많은 강사님들도 와서 주보보고는 기절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그 교회 주보는 자기들이 다니면서도 처음 봤다고.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들이 놀래요. 정말 교회가 선교 많이 한다고, 정말 구제 많이 한다고.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후로 이 흉흉한 소문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앞으로 이런 말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가 신고하세요. 예, 신천지로 만들어버리게. 여러분, 잘 되는 집에 가고 싶지 못 되는 집에 누가 가고 싶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잘 된대요. 시작. 지금 여러분 국장님한테 들으신 거고, 저는 부장님한테도 들은 거고, 다 들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분들, 혹시나 또 재정적으로 어렵다며요, 이런 소리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분을 그냥 좀 불쌍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빚 조금만 있어도 막 덜덜 떨고 사는구나. 그 정도로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세상에 언어가 변하잖아요. 말이 변하잖아요. 믿음의 셔가 되잖아요. 믿음을 요청하는 셔가 되잖아요. 여러분, 들을 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도와주세요. 극복하도록, 무엇을? 나의 불신앙을 극복하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믿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아비의 생각과 언어를 바꾸시는 일부터 하시잖아요. 언어가 바뀌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됐고, 그래서 응답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억하세요.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될 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거룩해지고 언어가 훌륭해질 때 성령의 개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말 고치는 거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뭐예요? 은혜의 말이 그 아버지에게서 거침없이 나오잖아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말처럼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여 무엇을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여러분들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고목이 되고 싶으십니까?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다 여러분들이 큰 인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보다 큰 꿈을 꾸시고 보다 큰 믿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인생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복의 그 분량이 결정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 많던 그 인파는 이제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우리가 그 귀신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쪽팔려 죽겠어요. 전에 우리 탁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막 악한 것들 막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막 악한 것들이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쪽팔렸던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길을 못 뺐던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적어졌어.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의 기도가 약해졌어. 사람이 변질된다니까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마치 여러분 막 그 악한 영들이 나가고 그리고 막 병자들이 낫고 마치 막 자기가 신령해서 막 그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예언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됐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도? 이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나가서 그 악한 것들 쫓아내면 되는 거고 병자들 고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기도는 점점 약해지는 거. 이건 제 지적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지적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약해졌다. 믿음이 정말 연약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적다는 말과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 말 이거 같은 말인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을 때 이 믿음의 역사 죄송하지만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흔들거릴 때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 역시 이미 흔들거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이 말과 기도가 부족하다 이 말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믿음과 기도는 항상 따라다닌다. 아멘이십니까? 또 따라합시다.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잇는 이음줄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잇는 이음줄. 이것이 기도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분주한 현대인들이 가장 빨리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뭔가에 쫓겨 살아가게 하는 것, 죄송하지만 이것이 사단의 작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들은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 생활에 발꿈치도 못 쫓아갔어요. 그런데도 보면 그때도 그 점심시간 그 산꼭대기 가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실 가서 기도하는 사람, 밥 먹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세상에 점점 그 기도하는 모습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져요. 말씀들은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 말씀에 홀딱 마음을 뺏겨버려서 말씀 좋아, 말씀 좋아. 근데 여러분
이건 겉모습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 저도 보고 싶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정말 주님은 얼마나 더 그런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가장 심각하게 빼앗긴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귀하다고 찬양을 하면서 가장 귀한 시간을 다 도둑맞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이 세상에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막 성령의 바람이 한국 구석구석 불게 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부족감이 없으니까 늘 입에는 바쁘다는 소리를 달고 살으면서 가장 심각하게 빼앗긴 것이 기도 생활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재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것인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기도 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잠자리에서 딱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바라옵고 원하옵고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새벽을 깨우시는 귀한 분들이 영혼이 찰되게 하시고 범사도 찰되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차를 출발하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귀한 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분들 주 안에서 강력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다 새벽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복해내셔야 되는 것이 기도 시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한번 꼭 한국교회를 통하여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실패 원인도 주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시잖아요.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님이 내리시는 처방,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믿음, 이런 능력이 절대 나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그 난회주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결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 같은 은혜 체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대화가 안 통하면 이거같이 속 터지는 거 없잖아요. 그죠? 아내는 말하고 싶은데 남편은 잘 있었나? 밥 먹자, 자자. 여러분, 대화가 없다라는 거, 늘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거, 정말 하나님께도 보실 때 정말 답답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신 우리 권사님들,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기도의 힘으로 모든 일 감당해내시는 귀한 분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분 은퇴하시네요. 세상에, 저는 임숙자 이렇게 권사님 막 제가 처음, 그러니까 벌써 26년 전에 임숙자 권사님, 그러면 그때 몇 세셨던 거예요? 54세인가?
아니 44세네, 그죠? 45세 세상에 꽃다운 미모를 가지고 계셨어요. 지동에 막 이렇게. 근데 저분이 저렇게 은퇴하신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또 속도 상하기도 하고. 예. 나은자 원사님 이렇게 뵈니까 그렇지 않아도 작은 분이 또 줄어들었어. 더 줄어들었어. 저 모습 보면서 속상해요. 제가 한기용 권사님 보면, 한기용 권사님 가실 때 저에게 기운 주고 가세요. 기운.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한테 기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 기운. 계속해서 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절대 죄송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끝은 아니라니까요. 끝 같으나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늙을 수 없는 이유, 그래서 갈렙과 같은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벌써 은퇴할 나이인가? 심란하시죠? 아니, 내 표정이 자유, 이런 지금 이렇게 감추질 못하고, 아니 나 자유 얻었는데. 절대 그러지 않으실 줄 알아요. 예, 굉장히 심란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심란함도 잠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 받으시고 계속해서 달려갈 길 다 가시는, 아멘. 그런 권사님은 1년 버셨잖아요, 그죠? 예, 작년인데, 예, 다 그냥 혼자 하시기 보호해서 1년을 더 버셨잖아요. 예,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분명히 따라합시다. 기도 포기는 믿음 포기고, 기도 포기는 기적 포기다. 예, 믿음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은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결론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우가 밀어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커다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이 아버지 같은 문제가, 이 아이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장로님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아이의 아버지 보세요. 살려니까, 살리시려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언어가 변하잖아요. 말이 변하잖아요. 믿음의 혀가 되잖아요. 믿음을 요청하는 혀가 되잖아요. 나의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줘서 이 불신앙이 극복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적은 영모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기도가 부족하다 말씀하시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